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5월 29일 열린교회 가정예배를 예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는 충만한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538장으로 찬양합니다. 538장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네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의 가정에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이 자신의 외갓집이 있는 밧단 아람의 땅으로 도피하는 과정에서 주시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에서 전환점을 이루게 되는 큰 사건이기도 합니다.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속여서 빼앗은 후에 지금 야곱은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에서가 복수하겠다고 했는데 그 복수를 피해서 황급히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야곱의 나이는 약 77세가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주로 장막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야곱이 별다른 준비도 없이 황급하게 외갓집으로 지금 도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가는 야곱의 외갓집은 하란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야곱이 살고 있었던 브엘세바에서 약 800km나 멀리 떨어진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800km 정도. 따라서 그 하란 땅으로 도피하는 그런 여정은 진정 고달프고 외로운 여행이 되었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도피하던 그런 중에 지치고 허기진 그런 몸으로서 베델이라고 하는 땅의 벌판에 누워서 잠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입니다. 똑같이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유숙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숙했다. 이것은 나그네가 자기 겉옷으로 몸을 덮고 밤을 지새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편한 잠이 아니죠. 밤에 자기 옷을 벗어서 자기 겉옷으로 자기 몸을 덮고 자는 그런 밤을 지새우는 것을 유숙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집에서 도망을 나온 그런 상태였습니다. 별다른 준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숙소가 없는 광야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편한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그저 자기 겉옷을 순간적으로 몸에 걸치고 하늘을 이불 삼아 잠깐 잠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유숙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렇게 유숙하고 있을 때 야곱이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28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똑같이 12절 말씀. 자,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꿈속에서 보았던 사닥다리, 이 사닥다리는 거룩하신 하늘의 하나님과 죄인 되는 땅의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하나님과 땅의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영적인 가교다, 다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땅에 있는 죄인이 하늘의 하나님께 이른 유일한 길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것이 사닥다리였습니다. 즉 사닥다리를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인간을 연결해 주는 가교, 다리 역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간구를 천사들이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축복을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천사들이 고유한 그런 전달자 역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꿈속의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늘 임재하고 계시고, 지난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과 후손에 대한 언약을 야곱에게 재차 보장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은 꿈속에서 야곱에게 언제나 함께하며 지켜주시고 동행할 것까지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늘 언제나 항상 함께해주겠다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과 위로하심이 지금 야곱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2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십니다. 15절 말씀 똑같이.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약속으로 인해서 야곱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는 그곳을 제단 삼아 확신에 찬 믿음과 뜨거운 그런 감사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서원하며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닥다리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야곱, 여기서 오늘 우리는 몇 가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택한 백성들이 힘들어 지치고 외로워할 때 찾아와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피하던 중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택한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절망하게 되고 낙심 중에 있을 그런 때에도 직접 찾아와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직접 위로해 주고 또 용기를 주시게 되며 새로운 힘을 주시고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축복과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만 역사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들 인생이나 신앙생활 중에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들과 슬픔들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야곱은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도피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물론 야곱의 욕심에 의한 결과가 되고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잘못과 고난까지도 받으시고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천둥벼락이 치듯이 곧바로 징계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죄악과 잘못됨을 모른 척하거나 눈을 감아주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닥친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강하게 연단시켜 주시는 것이며,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닮아가게 하는 자,
다시 말하면 더욱더 신앙이 성장하고 성화되도록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기회로 활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과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죄악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도 수많은 죄악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현재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며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또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셋째로,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고난과 슬픔 중에도 앞날에 대한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야곱은 형의 보복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 그런 긴박한 순간이며 광야 들에서 겉옷을 걸치고 잠을 자야 되는 고난과 슬픔의 그런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꿈속에서 사닥다리의 그런 꿈을 꾸게 되고 그 위에서 선조들과의 그런 약속을 말씀하시는 재보장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서 야곱은 자기 인생의 앞날에 대한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약하고 부족하지만 약속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기만 하면 자신의 인생과 앞날의 은혜와 그런 축복의 빛이 새롭게 비추어질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이러한 진리를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앙 인물들은 평안하고 행복한 중에 꿈과 비전을 가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모든 신앙 인물들이 각자 인생에서 심한 고난과 아픔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었고 그들은 모두가 고난과 슬픔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홍수에서 구원을 받은 노아가 되는 것이요, 우상의 소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로 쓰임받았던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광야로 도망하여 양을 치던 중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출애굽의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될 수 있었던 것이며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광야로 도망을 다니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고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행하다가 드디어 이스라엘 왕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들 신앙인분들 모두가 다 고난 중에 슬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이 임하고 꿈과 비전을 가졌던 그리고 그 꿈으로 행하고 승리했던 인물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은 세계 복음 전파의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며 베드로와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그들은 고난과 슬픔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온 세계 땅끝 모든 족속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과 꿈을 함께 전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느 때 어느 환경에서도 때로는 고난과 슬픔 중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는 것이며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갖고 행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영과 그 축복이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심으로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이 넘치는 생활이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넷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을 밧줄로 삼아서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기도하는 종교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저 복을 달라고 빌고 간구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게 되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그 약속대로 임하여 달라고 간구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 바로 그 약속의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간구할 때 붙들고 해야 되는 기도의 밧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야곱도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제단을 쌓고 간구할 때 그냥 무작정 복을 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작정 지켜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기도의 밧줄로 삼아서 자신이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기도의 밧줄로 삼아서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똑같이 20절에서 22절까지. 자,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서원하며 간구했던 그런 일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간구하였기에, 밧줄로 삼아서 간구하였기에 그야말로 꿈의 기도가 되었던 것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어졌던 꿈과 그 비전대로 야곱의 삶에, 그 인생에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간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그저 막연하게 복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간구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약속의 말씀들을 기도의 밧줄로 삼고서 기도해 나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과 비전을 위해서 간구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야곱처럼 간구에 응답받는 축복을 받고 누리시며 야곱처럼 하나님의 계획에도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 그런 삶이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말씀을 밧줄로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린교회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려주었던, 선포되었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야곱이 어떻게 간구했는지,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었는지를 알게 하시고 오늘도 성도들 모두 다 선포된 말씀처럼
약속의 말씀을 기도의 밧줄로 삼고 간구해 나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간구하게 하셔서 다 응답받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돌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가정 예배를 드리며 선포된 말씀 듣고 그렇게 각오 결단하며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의 밧줄로 삼고서 간구해 나가는, 그리고 다 응답하고 더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열린교회 성도들의 가정들과 성들과 자녀들 모두 기도 제목이 그 삶의 현장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